자, 오늘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무엇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네, 기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하는 장소에 앉아서 정말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바로 그분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도의 범위도 저희 자신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 넓혀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기도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과 기도가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네, 여기에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1장 말씀을 볼 때 복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끝나고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말씀도 잘 아시고 그렇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도 많이 보시고 이제 말씀도 정말 잘 아시고 깊이 연구하시고 그러신데 힘들다, 목회가. 근데 한 분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유가 있다. 그게 뭔데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네.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는 거예요. 깊이 있게 연구하세요. 말씀 전하는데 정말 연구 많이 하셨구나, 공부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거나 딱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가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무언가 하면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 근데 뭔가 좀 힘들다. 말씀도 알고 있다. 근데 뭔가 되게 안 풀린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정해놓으셨습니까? 내가 힘들수록 내가 10분을 기도하고 있는가, 30분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내가 딱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있는가, 2시간을 기도하고 있는가, 3시간을 기도하고 있는가.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큰 목회를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제 아내가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때 경우 얘기를 하면 항상 조영기 목사님 말씀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한다 였답니다. 무조건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것도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한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서 오전 시간엔 전화하지 마라, 오전 시간엔 건드리지 마라, 오전 시간에 말씀 보고 3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건드리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마라, 그러시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3시간 동안 독대해서 모든 그 다른 관계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그 시간은 전화한 건 알아야 되니까 전화기에 소리 줄여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좀 가지고 나와서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1장 말씀 가운데 먼저 첫째가 나와 있고 2장 말씀 가운데 첫째라고 나와 있지만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시간 따로 정해서 분류할 테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저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도 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에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어 보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통 내 기도만 합니다. 내 기도. 그것만 해도 사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친척들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 친구들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백향목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구도 포함될까요? 내가 그렇게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노트가 있으시다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4가지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간구의 기도는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긴급한 게 있죠.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간구 기도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구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긴급한 기도,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입니다. 간구와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요청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일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나온 것은 간구 기도. 워낙 급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언제 기도하세요? 힘들면. 보통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통장에 저희 유학 시절에는 100불 있으면 기도가 약해진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0불은 한 지금으로 하면 14만 원, 5만 원 정도인데 통장에 100불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100불 이상을 안 주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급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이제 살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도 사람 관계라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지나가는 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끊어야 될 인간 중에 하나, 그런 종류 중에 하나 중에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지 않으시겠어요? 평소에는 전혀 뭐 연락도 없고 비치지도 않고 뭐 문자도 없고 그러다가 꼭 긴급한 기도제만 나면 하나님 아버지 급합니다. 이거 당장 내일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됩니다. 내가 사흘 금식하는데 이 사흘 안에 응답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뭐 사람은 얼마나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의 속성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람이 안 좋아하면 하나님부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구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시죠. 뭐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도고의 기도. 이것은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두 가지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 가운데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 그 상황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중보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기도는 결국 감사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이때의 기도는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제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미리 감사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대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특별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근데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 내 원수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본 복을 빈 그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내가 기도해도 복을 못 받을 만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튕겨나오겠구나. 그럼 엉뚱한 대로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주면 복이 돌아오고, 만약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한테만 다 가요? 아니면 내게는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놀랍도록 사용하시면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부목사님들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또 놀랍도록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저희가 또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볼 수도 없는데 뭐 이 당시에 볼 수도 없죠. 근데 저희는 요즘에 TV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의 대상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요, 이 우리의 최고 윗자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직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회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장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시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구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다면 에베소에서 기도해야 되는 임금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에베소 지역의 임금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들은 아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큰 여신 아드메 신전이 있었고, 아드메 신전에서는 항상 우상 숭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고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이곳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제상은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이 표현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네? 예수님 믿지 않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 같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때론 이름을 알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지혜롭게 잘 기도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또 나라를 안정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신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에서, 모든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2의 6.25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세계 정세를 책임지시고 북한에 있는 전투기가 이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 금요 성령 집회에서, 또 주일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정말 평화통일이 될 수 있기를 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싶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정말 평화롭고 안정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있고 평안한 나라가 있어야 또 백향목길이 있는 것이고 저희 삶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2절 하반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제 여기에서 기도의 목적이 굉장히 막 넓어지다가 저에게 돌아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고요하다라는 내용은 우리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시끄럽다, 내가 마음이 죽겠다, 우울증이 찾아온다, 그 얘기는 그냥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지만 하루에 1시간은 잡고 기도해 보겠다. 한번 죽어도 기도해 보겠다. 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에 내적인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이 평안은요, 외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원어를 뜯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쓴 것 같은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여러분 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고요하고 평안하려면 내적으로 평안해야 되고요. 네, 외적으로도 평안해야 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가운데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경건하고 단정한 태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깨끗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경건한 자세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태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그 길로 바르실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단정함은요, 존경할 만한 품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는 예수 믿는 향기가 난다. 품격이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품격,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격,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품격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지는 그런 품격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경건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곧 경건과 품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위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키시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대상,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친구와 우리 백향목교회와 나라 민족까지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